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특별히 미국 기독교에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참 글을 잘 쓰시고 영적인 글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글로 써서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각성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은 어떤 책을 사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필립 얀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유명한 작가지요. 영성가입니다. 필립 얀시 이분이 책이 쓴 중에 좀 특이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예를 하나 들어요. 그 내용에 나오는 사람이 리처드라는 사람인데 리처드 사람 이야기 중에 쭉 풀어나갑니다. 리처드라는 분은 위튼 칼리지를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필립 얀스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욥에 대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출판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보냈어요. 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고난 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잘 버텨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았다는 것. 회복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처드가 쓴 글을 필립 얀시가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아주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리처드에게 내가 추천서를 써주마. 그래서 출간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나서 그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리처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리처드는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안 가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정오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책 폐기 처분해달라고, 출판하지 말라고, 없애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자초지종을 쭉 물어보니까 리처드 씨가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동기가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두 분이 하나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위튼 칼리지 거기 신학대학으로 신학과로 옮겼어요. 신학대학으로.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런데 결과는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지요. 인내하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불신의 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불 다 태워버리고 그동안 읽었던 신앙서적들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출판하기로 했던 책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리처드가 필립 얀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숨어 계셔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 손도 안 쓰시는 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립 얀시가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 책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내용, 실제적인 있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 많이 되죠? 왜? 우리들 실망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실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내가 필요한 때에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은 실망이 오죠. 예. 그리고 나중에 더 흑암의 세력이 나를 막 미혹하면 절망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관계를 안 맺을까요? 우리하고? 그냥 내팽겨 쳐버렸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내팽개치지 않으셔요. 내팽개쳤으면 이 공기도 사라지고 햇볕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지고 한순간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썰어버리면 되니까. 코로나19 이 시대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파괴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또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개조하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게 정말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고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 이걸 이제 만들어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돕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아무 손 안 대는 게 아니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면서 숨바꼭질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홀로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문제와 싸우기도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필립 얀스가 예를 들은 리차드처럼 그냥 아니네 하면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1.1약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만큼 그분께 신뢰할 수 있고, 안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안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자기 생각 속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자 했던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 아니겠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배경적인 게 어떤 것인지.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보고 그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한테 압살롬이 반란을 끼었을 때 압살롬으로부터 찾아오는 고통을 겪었을 때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저께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요? 이어서 오늘은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최고의 답이에요. 그죠?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내 인생 송두리째 맡기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첫째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만 바라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anything,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많지요. 어려운 상황에. 저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다가 보니까 사색하는 게 제 특징이잖아요. 예수 믿은 것도 사색하면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 출발점은 그 고민하고 사색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염려들이 공격해 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 그러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당할 자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치유하면 여러분 멋지게 살겠다고 아무리 계획하고 꿈꿔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 순간에. 왜 이런 걸 우리가 못 깨달을까요? 꼭 문제 터지고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만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야만 되나요? 평상시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눈총을 보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전 그 훈련을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또 훈련도 지금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제 자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평안을 얻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 많이 변했어요. 정말입니다. 많이 변한 게 요 모양이지만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다 알아요. 궁금하시면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살모시 그 인간 어떤 인간이 있는지. 참 많이 변했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공격해올 때 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그 충복들이 다 그게 이제 젊은 왕자한테 붙습니다. 이제 살 길은 이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늙은 자기를 버리고 젊은 왕자한테 달려들어서 다음에 이 왕자가 왕이 될 거니까 가자. 그러면서 그냥 그 반란군에 동참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절 2절에 봐도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주만 하나님만 이거예요. 하나님만.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아크인데요. 뭐뭐만. 이 아크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님만. 이게 하나님만 이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500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말씀하셨죠. 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주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 4경까지 헤맸습니다. 풍랑 때문에 헤맸죠. 큰 풍랑이 와가지고 막 헤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리를 걸어오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시라면은 나로 하여금 물리로 오게 하소서. 이 어마어마한 도전 아니겠어요? 사람이 물리로 걸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물리를 걸으니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죠. 오라! 그러니까 그냥 물리로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니까 걸어요. 베드로가 물리를 껐습니다. 근데 막 풍랑이 일고 막 물이 파도가 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 믿음 잃어버리고 물에 붕당 빠져버리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잘 갔는데, 믿음으로 물리를 걷는 것처럼 이래 놀란 역사를 체험하고 갔는데 빠져버립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후죽거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느냐?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의심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그러면 결국은 관계도 깨어지고 하는 일도 안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 누가 원하겠어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일어서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 속에 있는 걸 꼭 잊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막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까지도 털어내세요. 뭐 속에 담고 있다고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입을 통해서 토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억지로 막 입을 막 열어가지고 토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거든요. 8절 볼까요?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속에 있는 말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라는 거죠. 사람은 살다가 보면 엉어리가 져요. 섭섭함도 엉어리가 지고 오해도 엉어리가 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엉어리가 지고 쌓이고 쌓이면 한으로 뭉치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한이 많아요.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대한이라고 했겠어요. 대한민국. 물론 그 뜻은 아니지만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민족이잖아요.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그죠? 저 정말 이게 감성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경상도 사나이들도요, 전체적으로 다른 민족에 비하면 감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다가 보니까 참 엉어리가 많이 맺힙니다. 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뜨겁게 은혜 받는데 또 그냥 그게 또 뜨겁게 잘 깨져요. 대한민국 사람은 모였다면 교회 만들고 좀 모인다 그러면 깨트리고 막 이러잖아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눈이 그래요. 참 저 민족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잘 세우고 그렇게 교회도 잘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면은요, 엉어리 때문에 나와 너와 관계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 토해냅시다. 시편 13편 1절에도 다윗이 그랬지요. 볼까요? 13편 1절.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힘든 상황 토해내잖아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기도 응답도 안 받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물론 하는 뜻은 아닌데 내가 느끼는 걸 하나님께 토해내. 그래 하나님 고쳐주시지. 그죠?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고침을 받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막 영어를 할 때에 영어를 완벽하게 구상해서 영어 하려고 그러면 영어가 되나요? 그냥 있는 대로 막 짓거려야 되지 않나요? 뭐 틀리든 말든지. 그러면 외국인이 고쳐주잖아요. 상대방이 사람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토해내야 속에 있는 거, 이게 뭐가 지금 문제 있는지를 알게 교정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토해냅시다. 엉어리 지지 말고 한 맺힌 민족 그들 잊지 말고 예수님 오셔서 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풀어주니까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죠? 그럼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민족을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냄비처럼 붉은 끓었다가 가람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성령에 불 때면 뭐 얼마나 뜨겁겠어요. 늘 성령 충만하면 되지. 냄비 근성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럼 냄비라도 뭐 늘 불로 때면 늘 뜨겁잖아요. 그죠? 왜 불을 꺼? 불 붙이면 계속 뜨거운데. 늘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가죠?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고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가지세요. 목회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주로 실망하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볼 때에 정말 실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접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난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실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 많이 빠졌거든요. 어떤 때는 저도 한때는 접어야 되겠구나, 목회 길을.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만 보라. 나만 보라. 그리고 거룩한 상상을 하라. 그 사람이 막 바뀌는 것을 보라.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도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은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장차 될 모습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막 새로워지는 모습을 자꾸 막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속이 터지고 막 답답하고 막 좀 속된 말로 막 괴로 미칠 지경이 있지만은 그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정말 복덩이다. 복덩어리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막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다. 이걸 날마다 상상하는.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62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게 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참 사람 일이에요. 입김이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저울에 달면 이게 그냥 하나님 기준에서 전혀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사도란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실 말씀을 내게 들었나니 내가 들었나니 군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요. 꼭.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킵니다. 남몰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다 보셔요. 나만 혼자서 헌신하는 것 같은 상황에 떨어져도 외롭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보시고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